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시원해진 날씨, 또 파랗게 높아진 하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TGIF 월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또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제1차 시동통독 100일을 제가 궁금해서 어제 셀리더 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받아봤어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카톡방에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계시고 또 그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눔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그 나눈 말씀에다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은혜가 나눠지는 방이 있어서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약 100여 분의 참가자 중에 한 분도 뒤처지는 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함께 할수록 힘이 나는 성경 통독 끝까지 완주하며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의 말씀. 시편 65편은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 노래는 다윗이 지은 노래이지만 온 백성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니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좋을 듯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시편의 내용 중에는 찬송하리로다 또는 찬양할지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준비된 마음, 이미 고무되어진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또 하고 멜로디와 화음이 맞는지 몇 번을 또 확인하고 박자를 놓치는 사람이 없는지 음정을 놓치는 사람이 없는지 연습 또 연습,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들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단계가 되고 전면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연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 맞나? 과연 하나님이 이런 온라인 예배를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벌써 2년 가까이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여전히 헷갈려하고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가 지닌 이 예배의 마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과연 장소가 문제가 되는가?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요. 산과 빈들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아닌 그런 외딴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드린 예배는 전심으로 드린 예배였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을까? 물론입니다. 다윗은 그런 때에 모든 제의를 다 갖출 수는 없었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 그 예배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집중력을 쏟으며 귀 기울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며 임했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또 이런 예배가 집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방금 읽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진중한 자세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서원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에는 찬양과 경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한 것들을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들은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어쩌면 반쪽의 가치마저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지폐가 반으로 잘리면 그 반쪽짜리 지폐 갖고는 아무 가치도 없어서 쓸모가 없어지듯,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삶에서의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 게 아니라 죄악이 이겼다고? 이 말은 자신이 죄악에게 정복당하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만큼 내가 죄 앞에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허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겠으나, 죄에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무슨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4절을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눈에 그 집이 안 보인다고요? 네, 그 집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는 그 본향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집,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부터 그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대상은 이 땅의 부귀영화나 권세나 이 땅의 재산, 학벌, 부동산, 직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4절 하반절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저는 그것이면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놀라운 권세를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 그 영원한 집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